만나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라암셋을 1월에 출발해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은 황무지 위에 솟아오른 바위산입니다. 나무가 무성한 곳이 아니라 온 산이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시내산의 위치가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잠시 숨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있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됩니다. 이 3개월이 되던 날은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오순절, 맥추절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오순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라 불리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1년 전에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것의 증거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너와 함께 이 시내산에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기까지 여러 곳을 지나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건드리지 못하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그 바닷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재앙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했을 때에 귀신이 도망가지 않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라며 그들을 덮치듯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하다가 애국 군사들도 홍해에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물이 없는 곳도 있었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나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주변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없는다란 말은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옮기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조심스럽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그날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경호 단계인 가보 등급을 받습니다. 이 가보 등급을 받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은 이곳 이동 곳곳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 처리반도 투입되고
사전에 이동 경로에 금속 탐지기로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방탄 자동차와 경호원들이 탄 호위 차량이 제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높은 가부 등급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본문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먼저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의 생명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소유주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사기에 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소유주만 볼 수 있고 소유주만 만질 수 있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지금은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애굽의 가치관과 문화로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초특급 모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한 공간에 있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구별이 되어야 되고 말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노예 출신이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비참한 과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는 존귀한 자입니다.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친자녀로 격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임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결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한 것임을 깨달을 때 그 아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끗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불을 밝히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가는 그 3일 길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김질해서 이삭을 드리기로 정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제사는 3일 동안 준비된 제사였습니다. 3일 동안 철저히 옷을 빠는 행동을 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산 동백섬에 관광 코스가 있는데 바로 2005년도에 백스코를 만들어 이곳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제13차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공익으로 근무했던 아는 동생이 자신은 1년 동안 이 백스코 주변에서 쓰레기만 주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잠시 있다가 가는 자리인데 쓰레기 하나 없도록 1년 동안 쓰레기만 주웠습니다. 사람의 리더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1년 동안 흠없는 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병력을 사용해서 쓰레기를 주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는 준비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예배 드릴 때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부부와의 잠자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조금이나마 그쪽을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준비할 때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 드릴 때 다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순서에 대표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축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장소에 대해서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우리가 거룩함을 갖추고도 옷에 점 하나 없을 정도로 옷을 깨끗하게 팔고 하나의 죄도 없이 철저히 회개를 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기를 원하셔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성막이 건립되고 난 후에도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이 성막으로 다가서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잡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레위인들을 성막 주변에 배치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침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할 때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3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가볍거나 경박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뜻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나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박스러운 몸짓이나 행동을 받으시는 그런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에 정확하게 시내 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도하였습니다. 먼저 청각적으로 우레가 들렸습니다. 이 우레는 큰 천둥입니다. 천둥이 칠 때 보통 100데시벨의 소리가 납니다. 내 앞에서 빠른 제트기가 날아오르는 소리입니다. 제트기가 날아올 때 너무 소리가 커서 두 귀를 두 손으로 꼭 맞습니다. 그래도 고막이 아픕니다. 그 정도로 큰 우레 소리가 온 시내산에 울렸고 시각적으로 번개가 쳤습니다. 수없이 번쩍이는 빛들이 온 시내산을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 빽빽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선글라스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빽빽한 구름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은 순간 다 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웅장한 나팔 소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진중에 있는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시각과 청각과 촉각 등으로 인간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다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현상을 보고 큰 공포감이 몰려와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원망도 불평도 한마디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나무 밑에 숨었을 때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벌 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고 산 기슭에 멈춰 있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든 시내산 꼭대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기가마는 쇠를 쇠물로 만드는 뜨거운 영광로인데 그 시내산 꼭대기가 맹렬하고 두터운 연기가 시내산 꼭대기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내산 온 산이 지진이 일어나듯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는 것이 아니라 온 시내산까지도 떨었습니다. 19절을 보면 나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온 지면에서 온유함으로 따라갈 자 없는 모세도 이 광경에서 매우 두렵고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우레, 번개, 나팔 소리, 불, 빽빽한 구름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신현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무대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귀한 보물처럼 업어서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구약에서는 시내산 꼭대기와 성막의 지성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금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셔서 이제는 신약 시대부터 양을 잡으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 바로 지성소와 같은 공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무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지목하신 대제사장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부르시듯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심지어 여호수아도 갈렙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까지가 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아론을 산 꼭대기로 부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앞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장로들에게 전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 옆에서 대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훗날 레위 지파에서 고라가 모세에게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대적하는 무리들을 땅이 갈라져 다 집어삼키게 하시고 다시 땅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도록 하셔서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공동체의 리더자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임식을 합니다. 이것은 위임식을 위임받은 교회의 모든 것을 그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상황도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담임 목사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고라가 모세에 대해 권위에 도전하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물로 여기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결하도록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권위와 직분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말씀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업어 주심으로 된 것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성결하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말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